이 개신교의 토대가 되는 시기는 이 종교개혁 시대하고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교회사 중에서 이 두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의 기초, 개신교의 토대를 이루는 시대가 이때 모든 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와 이 정통주의 시대를 잘 이해하고 이때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들 정립을 했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는 말 그대로 정통, 이 정통신학,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 신학, 이것을 정립하는 시기가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정통적인 교리를 정립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힘썼던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적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아주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과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딱 하나로 뭉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과 또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제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할 그 로마 가톨릭과 또 개신교가 막 갈등하고 그 막 갈등이 아주 심하고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는 좀 약간은 좀 서로 평화를 모색하고 좀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런 시기로 접어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큰 적이 있으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큰 적이 좀 이제 약화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도 있고 서로 간에 우리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이런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개혁 신학, 정통 신학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참된 올바른 성경적 교리인지를 체계화시키고 정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 때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참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 시대 또는 이런 교리 교파 또 뭐 교리 시대 뭐 이런 이야기 신조 또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때 종교개혁 시대 때 붙들었던 그 신앙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더 정말 정교하게 만들고 또 체계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꼭 필요한 시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 느끼는 거는 시대마다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또 정통주의 시대 때는 또 이런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경건주의 시대가 되면 또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런 경건주의 시대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근본주의가 등장하고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도 있고 또 당시 시대, 또 시대 사조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교회도 영향을 다 받아서 이런 거기에 교회가 대응하고 반응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게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시대 분위기가 신학 사조가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고 또 붙들게 만들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의 유산을 풍성하게 체계화한 17세기 운동이 정통주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통주의 시대를 언제부터 보통 보냐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정통주의 초기 시대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봅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도 이게 초기 시대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또 이제 후기 좀 약화되는 이런 시기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1517년부터 1555년이니까 불과 종교개혁 시대를 되게 좀 짧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종교개혁도 크게 보면 정통주의 시대도 종교개혁 시대의 큰 틀에서는 그 안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유산이 이제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와 진리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1세대, 2세대 때만 해도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아직 되진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는 제시가 되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 체계화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가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정통주의 시대 전성기가 이제 17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세기 운동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16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 까지 또 더 길게 보는 분들은 18세기 초반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1700년 초반까지도.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16세기 중후반에서 17세기까지를 우리는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6세기 종교개혁과 18세기 이후에 개신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전통을 이제 이어받았어요. 물려받았고, 이것을 이제 교회를 굳건하게 그 토대를 세우고,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거짓된 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개신교의 토대를 세우는 이 작업을 한 게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교리와 신학을 풍성하게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를 제2차 종교개혁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리차드 몰러가 이제 한 얘기인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서 정통주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보통은 이런 시대가 전환이 될 때는 어떤 사건들이 있거나 어떤 큰 계기들이 보통은 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서 정통주의 시대로 넘어갈 때는 특별하게 무슨 사건이 있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통주의 초기로의 진입은 어떤 풍조나 방향의 전환과는 무관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무슨 사건이나 어떤 사조나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세대가 오면 다른 세대가 또 오잖아요. 한 세대는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이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기초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신학적 관점을 형성한 인물들의 기여가 종료되었다. 이 말은 종교개혁 1세대, 루터가 1세대 대표주자고 2세대 대표주자가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종교개혁자들, 이들은 직접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몸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거대한 적이 있었고 그들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그들과 싸우면서 이 개혁 신앙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순교당하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다 죽어요.
이제 1세대, 2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리고 1세대, 2세대가 했던 것들은 개혁 신앙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뭔지가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작업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체계화시키고 막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아직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이 신앙 고백들, 이 기독교의 토대를 어느 정도 다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조직화시키고 이거 정립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종교교육 시대와 정통주의 시대가 좀 이렇게 큰 사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러나 두 시기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는 아까 말 그대로 로마 가톨릭의 공격이 있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기고 되게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리고 개혁 신앙이 뭔지 칼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정립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 체계적으로 모든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다 정립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와 정통시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다루어지지 않던 주제들도 정통주의 시대는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더 정교화되니까. 성경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교리적 신학적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종교개혁 시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강조돼야 되고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될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 정립이 됐다면 정통주의 시대들은 훨씬 더 정교해져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트렌트 공회가 반종교개혁하면서 더 자기 그들을 더 견고하게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도 더 싸워야 되는 시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개신교 안에 개신교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건 처음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는 로마 가톨릭이란 거대 적 때문에 이게 뒤에 이제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신학적 차이점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정통주의 시대 때는 이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공격당하고 막 박해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좀 약화된, 물론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통주의 시대 때도 이 갈등들은 계속됩니다. 사실 전쟁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약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 이번에 보면 교파별로 체계적인 신학과 교리가 발전하는 시기가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가 분명히 아까 전에 있다 그랬죠. 예. 로마 가톨릭도 반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개신교가 거기에 반대해서 반동적으로 반종교개혁을 로마 가톨릭도 해요. 그 반종교교에 그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회. 예수회가 그 반종교의 기치를 들고 나섰고 그 로마 가톨릭의 내부 어떤 개혁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교리와 신학들을 더욱더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걸 더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왜? 개신교와 싸워야 되니까. 개신교의 그 교리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 갈등이 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은 없지만 이 신학적인 이 갈등과 논쟁은 더 격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예수회를 중심으로 내부 개혁하면서 되게 막 이 신학적인 이런 것들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에도 이 차이점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개신교 안에 각 교파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각 교파들마다 자기들만의 신학적 색깔, 자기들만의 그 정체성을 이제 확립할 필요성이 훨씬 더 강해진 거. 그 우리 생각에는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냥 로마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는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가 있고 칼빈파 개혁파가 있고 또 영국 성경의 흐름들도 있었고 또 급진적 종교개혁이었던 제세례파의 그런 흐름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위에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같은 개혁파라고 해서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개혁파 안에도 약간씩 생각이 다르고요. 루터파 안에서도 루터파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 안에서도 내부적 갈등이 또 있어요. 또 생각의 차이가 또 있고.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이런 교파별 차이, 그리고 교파 안에서도 또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파가 어떤 성경 해석을, 어떤 신학적 이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각 교파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막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재밌는 거는 루터파 같은 경우는 독일은 거의 다가 루터파고 칼빈파나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루터파, 칼빈파 같은 종교개혁자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파와 칼빈파가 독일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루터파는 칼빈파와 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니까 루터파가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로마 카톨릭과 약간은 또 둘이 손을 잡는 약간 이런 모습까지 띄어서 칼빈파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게 물론 완전 신학적으로 합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치적인 거죠.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각 이 사회도 비슷할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죠? 아예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싸울 일은 별로 없어. 근데 우리 같은 안에서 싸우기가 더 쉽거든, 사실은. 이런 뭐 선교단체들도 이런 거 되게 많아. 선교단체들도 같이 쭉 가다가 분열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더 큰 적들이 있는데 사탄과 싸우고 이 세상의 이 시대 풍조와 싸우고, 그죠? 이런 더 그래야 돼, 이단들과 싸우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정교화시키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특히 가장 큰 갈등은 개신교 안에서는 루터파와 칼빈파, 개혁파 사이의 이 갈등 또는 이 신학적 차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파별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교리의 합리적이고 세련된 설명이 시도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는 복음이 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이게 정교하구나, 되게 이게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야 될 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게 정교화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리된 이런 교리와 신학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시기에 정립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이 시기의 논쟁과 이런 연구와 이런 차이점, 서로 간의 이 조금씩 다른 차이점들을 이게 논쟁하면서 이런 게 다듬어져 와서 또 이런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이거 물려받은 거.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 산물들이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 거의 그때의 그 교리와 신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은 그 이후에도 조금씩 발전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때 대부분 다 정립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때 기본 거의 대부분이 정립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좀 더 좀 다루지지 않았던 주제들이 그 이후에 조금씩 더 이제 이렇게 연구되고 또 정립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신조주의다. 왜냐하면 이 신조란 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 이 신앙 고백이 규범적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규범적 신앙 고백. 명확해. 이게 딱 문장으로 딱 이게 교리가, 진리가 뭔지를 이게 딱 교리적으로 진술한 거야. 명확하게, 우리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뭐 이러면 명확하게 종말론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이걸 다, 이게 신앙 고백 책으로 이렇게 고백서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교한 문장으로 이게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교파와 과정이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각 교파가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여러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조주의다, 교파주의다, 신앙 고백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와, 막 기독교가 분열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나쁘게 볼 필요가, 교파라는 것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 성경을 더 이제 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교파가 해석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는 각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잘 정돈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요때는 요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눠졌는데, 근데 오늘날에 교단이 막 나눠지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교단이 뭐 200개다, 뭐 300개다, 막 그러거든.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교리적 이런 이해 때문에 막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싸움이고 어떤 뭐랄까 어떤 하는 분들의 어떤 욕심, 인간적 욕심 이런 게 개입돼 가지고 지금은 막 교단 교파 뭐 조금 안 맞으면 나아가 자기가 그냥 만들어 버리고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되고 사실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만들어서 막 하는데 뭐 누가 이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립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데서 막 그냥 신학교다 그렇고, 막 신학교인데 가보면 어떤 작은 개척교회야. 근데 거기가 신학교고 그게 교단이 하나에. 그 안에서 조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백 개의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서 막 그런 신학을 하고 막 신학교를 목사 한 수를 주고 막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런 개혁 신앙들을 정말 바르게 배우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교회를 하나하나의 교회들을 정말 올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정말 이 종교개혁자들이 세우려고 했던 참된 교회, 이 성경주의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이 작업들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이상한 목회자가 많고 이상한 교회가 많고 이상한 신학교가 많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그, 그 흙탕물이 있으면 그때 그냥 깨끗한 샘물이 그냥 퐁퐁퐁퐁 계속 솟아나다 보면 흙탕물이 정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개개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한 지역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성경적 교회론을 꿈꾸며 올바른 교회를 정말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이게 가장 더디 더뎌 보이지만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이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막 크게 거대하게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교회를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일시적인 잠시 잠깐은 뭔가 마음에 뜨거움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고 뭔가 부흥을 꿈꿀 수도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뭔가 막 사람들 막 100만 명 막 모이고 막 옛날에 막 물론 좋아요. 그게 또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정말 이게 근본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한 개개인을 한 지역 교회를 정말 올바른 진리 위에 올바른 이런 신학 위에 교리와 신학 위에 튼튼하게 세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기초에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 이게 어떤 그게 그렇게가 뭐 되겠냐? 물이 그냥 퐁퐁퐁 한 방울씩 솟아나가 언제 저 흙탕물을 정화시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가장 빠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3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정통주의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순수하고 포괄적인 교리를 정립함으로 개신교 신학을 풍성하게 제시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수하고 포괄적인 교리, 이게 정립된 시기가 여러분 정통주의 시대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어느 정도는 이게 체계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립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정말 이걸 정교화시킬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이단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주장을 조금씩 이 개혁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정통주의 시대 때 올바른 진리를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합리주의 시대예요. 합리주의 시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어떤 과학적 세계관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계시 중심, 신중심, 교회 중심 이런 것들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주의 시대의 영향을 교회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그런가 뭐 절대 진리 이런 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합리적인 생각들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독교 진리를 옹호할 필요가 더욱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통주의 시대의 큰 또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전이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교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이전 시대의 어떤 공격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공격인 거예요. 더 세밀해졌어요. 이제까지는 종교개혁 1세대, 2세대들은 별로 이런 생각을 못했던 그런 주제들. 합리주의 시대가 막 점점점 강해지니까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대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틀렸다는 걸 방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정교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루터나 칼빈은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 이런 주제들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떤 이때 출판되는 책이 두꺼워집니다. 주제들이 방대한 주제들이 이제는 막 이런 걸 정돈하고 정립하기 때문에 토론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사회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답을 내야 되고 또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그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걸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주제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정립되기 시작한 게 바로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55년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 이후에 정통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크게 이때부터 정통주의 초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은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 독일 내에서 아주 큰 갈등을 이제 일으키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핍박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그게 막 심해졌기 때문에 이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우리 이제 더 이상 너무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좀 서로 공존하자. 그러면서 루터파를 로마 가톨릭이 인정을 해줍니다. 루터파만 인정해요. 칼빈파는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칼빈파는 여전히 아우쿠스부르크 종교개혁 평화조약 이후에도 칼빈파는 계속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루터파만 독일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갈등이 심하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전쟁이 마무리되고 루터파가 인정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더 개혁 신앙을 이제 체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밑에 보시면 1565년을 전후로 종교개혁 2세대 대부분이 사망했다. 예, 칼빈이 언제 죽냐면 1564년에 죽습니다. 칼빈이 그때 죽을 때 나이가 54세입니다. 그때 칼빈이 죽게 되고 그래서 1세대, 2세대들이 남겨놓은 기초적인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가 작성이 완료되었고 이제 이것들을 더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정통주의 초기 시대, 그리고 전성기 시대 또는 절정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통주의 후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통주의 초기 시대는 1555년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이 이렇게 맺어진 그 1555년부터 1640년까지 이때까지를 보통 정통주의 초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565년부터 1640년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칼빈이 1564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다 죽는 때가 1565년이거든요. 이때부터 1640년까지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 1555년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통주의 이 초기 시대도 크게 보면 또 두 개의 시대로 또 나눠서 말하는 두 개의 시기로 나누는 것도 있어요. 이 1618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도르트 신조, 알미니안주의의 이게 그 이단적 가르침에 방어하기 위해서 도르트 회의를 열거든요. 이때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618년이기 때문에 1555년부터 1618년까지를 초기 1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1618년부터 1640년까지를 정통주의 초기 2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도르트 신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많이 나누어집니다. 도르트 신조는 어떤 거냐면, 정통주의 시대 때 두 개의 양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정통주의 시대 전체에 수많은 이런 거 만들어지거든,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양대 신학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도르트 신조하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두 개를 양대 신앙 고백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화요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요 두 개 다 우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되게 내용이 정말 좋아요. 이게 우리 이 개신교는 꼭 이걸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정통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들이 여기 다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정통주의 전성기 시대 또는 절정기를 한번 보시면 이때는 이제 1640년부터 1680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1640년부터 한 45년입니까? 1725년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구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 이게 학자들마다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에 걸 우리 기본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1640년부터 1680년. 1680년은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정통주의 시대를 크게 발전시킨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발전시킨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언제 죽냐면 1680년쯤에 보통 다 죽어요. 이때 되면.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이게 전면에서 이제 뒤로 물러난, 죽거나 이렇게 해서 물러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통주의 전성기 시대다. 이렇게. 그 약 한 40년 또 다르게 보면 거의 한 80년 정도 이렇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요 시기가 전성기 절정기다. 하고 이때 거의 많은 책들이 이게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고 좋은 어떤 이 학자들에 의해서 책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방대한 저술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통주의 전성기 이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게 1685년도에 프랑스의 낭트 칙령이 이게 철회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제네바 프랑스 제네바 할 때 칼빈 우리 종교개혁 할 때 했었죠. 이 낭터 칙령이 언제 내려지냐면 1598년도에 낭터 칙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려지는데 이 낭터 칙령은 프랑스는 원래 로마 가톨릭이 강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안에도 칼빈과 같은 이런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영국의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청교도라고 했다면 프랑스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위그노들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히고 학살하고 그 유명한 성 바돌로메오 학살 사건도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바시 학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위그노에게 조건부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게 이 낭트 칙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마 가톨릭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약간 얻은 이 칙령이 낭트 칙령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 이 낭트 칙령이 내려지면서 위그노 전쟁도 종식이 되고 박해도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90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철회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정통주의 시대의 전성기가 이제 끝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정통주의 신학을 크게 발전시킨, 고도화시킨 이 대표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들이 1680년에 거의 사망하거나 무대에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이 사라지면서 정통주의 전성기가 떠나게 되는 거야. 사실 이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시기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 위대한 인물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시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다수의 이런 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수호하게 만드는 이런 인물들이 통해가지고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걸 볼 수 있는, 루터 같은 인물이 있고 칼빈 같은 인물이 있고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정통주의 시대 때도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 그 유명한 사람들만 이 옆에 기록해놨는데,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그리고 사무엘 마레시우스, 기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 스티븐 차녹, 프란시스 투레틴, 이런 사람들이 정통주의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거의 다 잘 몰라요. 이름만 한 번씩 들어보았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잘 없어. 이 자료들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자료가 없나? 내가 못 찾는 건가? 내가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와, 내용들이.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봤는데,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같은 사람이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신학의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언약 신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복음의 기초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할 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얘기 했었는데, 언약이 되게 중요해요. 언약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수단이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은 언약 신학을 모르면, 언약 사상을 모르면 구약은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언약 신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이루는 통로 과정이 뭐냐면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사상, 구속사,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언약 신학, 그다음 구속사,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때 언약 신학이 중요해요. 이걸 정립한 완성자가 바로 이 코케이우스입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개념들을 명료하게 이 사람이 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교화시키고 완성한, 이 언약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 이 코케이우스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무엘 마레시우스. 이 사람은 진짜 정보가 없더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 딱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당시 루터파 개혁파 안에도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마레시우스 같은 경우는 루터파와 개혁파를 어떤 통일시키고 좀 자꾸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차이점들을 좀 상쇄시키고, 루터파 칼빈파의 이 차이점들을 상쇄시키면서 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좀 하나로 좀 만들어서 통일성을 좀 추구하고 좀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강했던 사람이 이 마레시우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우리가 그죠,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다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그러면서 이 신학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에티우스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차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별로 많이 나오진 않던데, 이 사람은 설교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어떤 사회적 신분, 당시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을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목회자더라고요. 이 사람도 책을 이때 또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프란시스 투레틴,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프란시스 투레틴.
이 사람은, 이 사람 원래 태생은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실제 살고 활동했던 지역은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의 개혁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개혁파, 이 정통주의의 아주 중심 인물이 이 투레틴입니다. 이 사람은 칼빈주의를 되게 옹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정론 이런 것들도 옹호하고 성경의 문자적 영감선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이 투레틴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변정신학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게 중요한데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조직신학 그 학자 중에 찰스 하찌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 찰스 하찌의 이 조직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찰스 하찌의 조직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 가르치는 것들이. 근데 이 찰스 하찌의 이 조직신학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 조직신학의 교과서로 불렀던 게 뭐냐면 이 변정신학 강요예요. 조직신학이 중요하거든요. 이 뼈대가 되는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이 조직신학이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이 투레틴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아주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영향을 받아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조직신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레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극찬을 많이 하던데 사무엘 알렉산더는 이 투레틴을 뭐라 하냐 개혁교회의 교리에 대한 최고의 해설자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의 이 개혁신학의 최고의 해설자,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이 사람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줬다. 레온 모리스도 뭐라고 했냐면 제네바의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우뚝 솟은 인물이다. 제네바는 어떤 곳이요? 칼빈의 그 활동 주무대였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그 제네바에 와가지고 배웠거든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개혁가들 중에도 우뚝 솟아있는, 그 중에도 탁월한 사람이 이 투레틴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잘했더라고요. 또 에드워드 영도 이 변등신학 강요를, 이 책을 극찬을 했는데 성경에 관한 장엄한 이 논문이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교리와 신학을 이게 정리해서 이걸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책. 그래서 아주 극찬을 이 책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정통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근데 이들이 정통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들, 그 절정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이들의 그 학문적 이 성과들을 오늘 우리는 그 영향을 다 받고 있고,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통주의 때 이런 것들을 정리 안 해줬으면요, 우리 그 이후에 많은 혼란이 왔을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를 쭉 해보면 정통주의는 경건주의 시대까지는 괜찮아요. 정교육 사상들을 붙들거든요, 이 사상들을. 근데 경건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정말 많은 신학적 혼란들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사상들이 진짜 많이 막 등장해요. 그나마 정통주의 시대 때 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잘 정립해가 이런 것들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후대에도 어느 정도 혼란을 좀 많이 막을 수 있었다. 만약에 정통주의 시대가 없이 종교 1세대, 2세대들이 죽고 나서 곧바로 그냥 이렇게 경건주의 시대로 넘어갔으면, 경건주의 시대는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정통주의 시대의 이 신학적 뼈대가 없으면요, 경건주의는 되게 실천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뼈대가 없으면 아마 경건주의는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갔을 거야. 그나마 이런 것들을 잘 정통시대가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건주의 시대 때도 그 이후에도 이런 올바른 좀 흐름들을 붙들고 올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었던 게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정통주의 후기 시대 같은 경우는 1680년부터 1725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르네상스 문해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합리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합리주의 시대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막 해요.
그러니까 성경, 신, 계시, 뭐 교회 이런 것들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점점 인간 중심, 이성 중심, 그리고 과학 중심 이런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세지니까 정통주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표 주자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후기 시대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전성기 때만 해도 엄청 신앙 고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훨씬 덜 신앙 고백적인 시대로 진입합니다. 합리주의, 합리적인 생각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통주의 시대의 이 개신교, 개혁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 안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같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통주의 전성기 시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있고 좀 시대적인 상황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개신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제까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쭉 자랐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 교회,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기를 들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약화시키고 왜 자꾸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세속화되고 자꾸 이런 시대 풍조에 휩쓸리느냐 이렇게 이런 그런데 분위기는 이미 이때는 벌써 넘어가요. 이 시대 풍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시대 사조에. 그래서 주류가 이제는 정통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한 거의 점점 약화되는 그 반반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약화되어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이런 시기가 정통주의 후기 시대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그죠? 약간 좀 안타깝죠. 이렇게 되니까 안타까운 시기이긴 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덜 신앙 고백적이고 반대로 더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용적인 시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생각이 자유로워져.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경험과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점점 득세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더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이 후기 시대. 그다 아니, 꼭 그것만 아니에요. 경건주의는 그건 아니고, 경건주의 시대까지는 올바르게 갑니다. 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요것도 시대가 이제 아까 1725년부터 1770년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에 한번 보시면, 1560년대 이후 개신교의 상황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한 게 정통주의다. 우리 앞서 얘기했었죠. 그죠? 갈등과 박해의 시기가 이제 좀 지나가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좀씩 도래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확장 시대를 넘어서 신학적, 이론적 자기 방어 시대로 돌입했다. 그래서 확장 시대란 말은 로마 가톨릭 그 압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개혁 신앙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개혁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고 있는 이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막 이걸 확장하는 시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방어해야 될 시기로 이제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으로 인한 본격적인 교리 논쟁이 더 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신교 내 각 교파별 정체성 확립이 필요해졌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도 교파 간의 신학적 차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로마 가톨릭과도 교리적 논쟁을 하고
개신교 안에 교파들끼리도 교리적 이런 논쟁들을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믿고 하는 것들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특히 루터교회, 개혁교회, 칼빈파의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교파의 내부 논쟁도 정통주의 발전에 일조했다. 이것도 맞아.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논쟁하다 보면 정교해지고 더 성경적인, 더 성경에 입각해서 더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더 정립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싸움이 없으면 사실 정립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초기 교회, 200년부터 해가 한 400년까지, 이 초기 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그게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칼케톤 회의, 뭐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론, 특히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정립이 되는 게 초기 교회 때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거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상한 주장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시대사조가 합리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 불신과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방어해야 돼. 이런 시기가 된 거야. 로마 가톨릭과도 개신교 내부 안에서도.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신학과 교리가 발전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었다.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우리도 이단들 막 요즘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공격하는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잘하게 돼요, 사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루터파가 특히 어떤 그 논쟁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그 루터파도 내부에서 갈등이 심했지만 나중에 이제 루터파 일치신조가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일치신조가 만들어지면서 루터파 내부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현재 개혁파와 루터파가 논쟁을 할 때는 항상 이쪽에서 제시하는 이 근거 자료는 루터파 일치신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르트 신조나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이제 개혁파가 가진 신학적 색깔을 한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루터파와 칼빈파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루터파 일치 신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번에 보면 개혁파, 칼빈파 정통주의와 루터파 정통주의로 대별된다. 그러니까 정통주의는 크게 이 두 개로 나눠져요.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 칼빈파 정통주의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거는 나중에 경건주의 시대도 똑같아요. 루터파 경건주의 흐름이 있고 칼빈파, 개혁파 경건주의 흐름이 또 둘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 그러면 루터파 경건주의 이쪽 계통. 나중에 여기 이제 요한 웨슬레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근데 경건주의 같은 경우도 개혁파 경건주의도 똑같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개혁파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건 얘기를 또 할게요. 자, 그리고 칼빈파를 개혁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용어는 칼빈 이전부터 이제 개혁파라고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걸 칼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칼빈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이 이제 혼용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앙 고백서가 신앙 고백서,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말이 또 이제 신앙 고백은 또 뭐고, 신조는 뭐고, 또 뭐 교리 문답은 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중에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한 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제 서술형으로 돼, 서술식으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뭐 아니면 성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국가와의 관계, 뭐 이렇게 최후 심판 이런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주제들을
기록을, 제목을 잡고 그 제목에 대해서 그 설명들을 쭉 한 게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신앙 고백서는. 아, 제가 이런 거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걸 정리한, 요약한 거. 그걸 교육용으로 만든 거는 문답식으로 만든 게 교리 문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조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서와 신조는 그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또 이게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신조는 어떤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꼭 이단이 있을 때 이단에 대한 방어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단의 공격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신조라고 할 때는 이단의 어떤 공격이 있어요. 초기 교회 때 다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공격, 기독론에 대한 공격, 성령론에 대한 공격, 이단의 공격이 있어. 이상한 주장들이. 거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도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신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엄밀하게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신앙 고백서, 신조 뭐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돼요. 그냥 교리 문답은 그 문답식으로 교육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갈리아 신앙 고백서라고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프랑스가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가 프랑스를 후원합니다. 제네바 누가 있습니까? 칼빈. 네, 칼빈은 원래 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네바로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핍박받던 그 당시에 프랑스 위그노, 개혁 신앙을 가진 위그노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가 프랑스를 후원해가지고 이 갈리아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위그노들이 자기들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던 게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1559년. 칼빈이 아까 1654년에 죽은, 칼빈이 죽기 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영국 쪽이잖아요.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그 스코틀랜드 안에 있던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악습을 제거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 신앙을 좀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의회에다가, 그 당시는 의회가 모든 걸 관할하거든, 그 시대는. 교회와 이 정치가 분리가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에 청원을 했고, 그래서 의회가 존 낙스 누구라 해서 칼빈의 제네바에 가고 그래서 배우 공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왔는데 스코틀랜드 의회가 존 낙스에게 그러면 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개혁 신앙을 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라, 초안을 만들어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 만들어진 게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중요해요. 이것도. 스코틀랜드는 왜 중요하냐면 존 낙스에서 장로교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예, 장로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요거 지금 우리 화요일 오전에 이거 공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제 2번 남았는데, 두 번 하면 이것도 다 공부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고, 또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나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벨기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벨기에와 이 네덜란드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걸 벨직 신앙 고백서 또는 벨지카라고 하는 벨기에 신앙 또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요거는 누가 만드냐면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요것도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위해서 이 귀도 드 브레가 만든 게 이 사람이 초안을 작성해서 만든 게
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국교의 39개조 조항. 우리 지난번에 영국 종교개혁 할 때 했었죠. 원래는 10개조가 원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6개조로 로마 가톨릭 쪽으로 좀 회귀해서 돌아가요. 근데 이걸 다시 에드워드 1세에서 42개조로 좀 자세하게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그걸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이걸 다시 좀 줄여가지고 39개조로 만들어. 로마 가톨릭은 약간 또 기울었어. 이게 영국은 국교는 좀 그래.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국 국교회는 이 성공회는 39개조 이 신앙 고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약간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후퇴한 내용이라고 할 수.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개신교의 입장을 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것도 우리 중요하죠.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서 우리 교리문답 중에서 우리 한국은 장르가 많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걸 많이 강조를 해서 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혁파 교리문답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이게 다루어지는 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교리문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매주 이제 교동문 하는 거 대신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 계속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공부해보면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도 공부해보고 다 공부해봤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교리문답 중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공부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공부하면 더 좋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소요리 문답하고 비교해서 보면 소요리 문답은 조금 더 이게 좀 더 약간 더 좀 다른 측면을 좀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두 개 어느 게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서적으로 하이델베르크를 먼저 공부하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소요리를 먼저 공부하고 하이델베르크 뒤에 공부하면 이게 공부해보면 알아요. 이게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이델베르크를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어른들도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루터파가 강세잖아요. 이 지역 자체가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루터파예요. 독일은. 그런데 그 제후 중에 봉건 제후 중에 한 명, 이게 선제후 프리드리 3세. 예, 선제후라는 말은 제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약간 그들 중에 좀 대빵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제후 중에서. 이런 사람은 선제후라고 하거든요. 이 선제후 중에 한 명이 개혁신앙을 가졌던 거. 대부분 루터파인데 개혁파 신앙을 가졌던 이 선제후 프리드리 3세가 성경에 기반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야겠다라고 이제 꿈꾸고 독일은 보통 루터파인데 이 개혁파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 이거 누가 만드냐면 우르시누스 이 사람 유명한 중요한 사람 우르시누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주된 역할을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듭니다. 이 중에 이 우르시누스가 중요한데 우르시누스가 누구냐면 루터의 제자가 누구냐면 필립 멜랑히톤이 있어요. 필립 멜랑히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우르시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우르시누스가 루터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개혁파적인 생각이 더 강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독일은 루터파인데 왜 개혁파 신앙 고백서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을까? 저 처음에 잘 몰랐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후들은 대부분 다 루터파인데 한 명이 딱 개혁파였던 거. 자, 그거였고, 두 번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이 스위스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이제 스위스의 개혁파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게 이 스위스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누가 만드냐면, 우리 스위스는 제일 먼저 취리히의 쯔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처음 종교개혁하고 2세대 칼빈이 들어가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이 쯔빙글리의 제자가 누구냐면 하이니 블링그 이 사람이 만든 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입니다. 쯔빙글리의 제자. 자, 그리고 루터파 아까 얘기했죠. 루터파 일체신조
루터파는 내부적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봉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루터파 일치신조다. 그 대표적인 루터파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거 중요하죠.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건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어. 이 당시에 알미니우스라는 그 목사고 신학자인 사람이 있어, 교수고. 이 알미니우스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칼빈파야. 근데 그 당시에 이상한 주장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알미니우스를 칼빈파니까 네가 가가지고, 당신이 가가지고 이 사람 좀 설득해라.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가서 좀 이 사람 생각을 좀 교정하고 바꾸고 좀 상황을 파악해가 좀 이게 좀 정리해라. 보냈어. 근데 알미니우스가 가가 그 사람 만나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칼빈파가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주장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칼빈파의 주장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가 이제 그때부터 이 주장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어. 이 사람은 세게는 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 막 주변에서 이제 막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막 했는데, 근데 이 사람 알미니우스 교수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스승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 이어가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항변이라는 책을 통해 만든 게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만든 거야. 5가지 교리를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우리는 선택인데 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인데 그들은 보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 부분적 타락.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케 해서 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는데 여기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 구원받은 자도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예요. 이런 주장을 펼쳤어.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우리 같이 토론해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르트 총회를 열어. 도르트 회의를 열어. 도르트 레어트 이 도시에서 이걸 열어. 그러니까 이 사람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초청해. 그리고 칼빈주의자들 이제 개혁교회 사람들 다 있고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해. 그러니까 토론을 했는데 한 며칠 했어.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잽이 안 돼. 개혁파, 이 칼빈파, 이 성경 해석이 이게 맞는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거 하니까 안 돼. 그래 이 사람들이 중간에 가버려 그냥. 토론 끝까지 안 하고 가버려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가버린 거야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 남아있는 이 총회에 참석한 목회자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 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제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좀 왔었지. 다른 유럽에 다른 목회자 초청했거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도르트 총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물이 도르트 신조야. 이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와 칼빈주의 개혁주의 5대 교리를 비교한 거야. 이걸 그래서 이것도 공부 우리 지난번에 다 했었는데 하나씩 반박해. 이들이 어떤 주장한다 쭉 설명해. 그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반박을 한 거야. 반박하는 내용이 그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에요. 도르트 신조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길어요, 내용이. 근데 우리 칼빈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 반드시 도르트 신조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 그 현재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알미니안주의 교리 쪽에 있는 흐름에 있는 교단들이 있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쪽 신학 노선에 있는 교단들이 현재 있어요.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은 이제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쪽이 이쪽 교단이에요. 이쪽의 신학이 강해요. 물론 알미니안주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씩 다르지만 그냥 이쪽 노선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 이런 쪽은 이 칼빈주의 노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근본 기독교 교리 사도신경과 그 5대 그 뭐라고 했죠? 5대 오직 시리즈 파이브 솔라 요게 이제 종교개혁 핵심 사상이거든요.
요게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다. 믿음의 형제다. 그래서 이게 요런 게 좀 다르지만 지금은 같은 개신교회 우리 같은 형제다. 이렇게 보고 우리 같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네덜란드 교육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와 이게 너무 많이 성경을 왜곡시켰다.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를 열어가지고 싸울 만큼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싸웠던. 이게 그래서 정통주 시대 양대 신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웨스민 신앙 고백서와 도르트 신조라고 할 정도로 도르트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말했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단으로 할 수는 없어. 네, 그건 아니고. 근데 성경 해석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걸 앞으로도 쭉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다 거부와 부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근본 교리가 같으면 같이 간다. 같은 형제다. 우리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거. 그러나 성경 해석은 진짜 좀 많이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교단에 있다고 모든 그 목회자는 다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장로교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칼빈주의냐 아니야. 그쪽 교단에 있다고 다 그거 다면 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많이 이제 지금은 이게 많이 희석이 많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를 고민을 하는 거.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열되면 안 돼. 이거는 근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같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우리 영국 종교개혁 할 때 했었죠. 이게 5대 문서가 있어. 5대 문서.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또 정치 모범 해서 5개 문서. 요게 이제 우리가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같은 거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우리 지난번에 헌법 줬잖아요. 헌법. 우리 그죠? 우리 양육회원 서약할 때 헌법 줬죠.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스위스 일치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스위스 일치 신조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위스 개혁교회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소미러 학파라고 이 사람들 2단이 2단. 소미러 학파라고 이상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겼어. 스위스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개혁파 이 교회가 만든 게 이 바로 스위스 일치 신조입니다. 자,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한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정통 주시 때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우리까지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마지막으로 스콜라주의적 학문 방법.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정통주의 시대를 좀 공격하고 비난하는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스콜라주의는 중세 스콜라주의. 로마 카톨릭의 학문 방법이 뭐냐면 스콜라주의예요. 그 중세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런 것들을 방법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헬라 철학자잖아요. 논리학 이런 것들을 이 방법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서 신학을 연구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 세속 철학의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신학을 정교하게 했던 게 중세 신학이거든요. 그게 중세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신학 대전인가? 이 사람이 엄청 방대한 성경 전체의 사상을 쓴 책도 있어.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 근데 이게 중세 그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세 스콜라 신학을 했던 그 스콜라 그런 학문 방법론, 스콜라주의 학문 방법론을 이걸 차용해가지고 정통주의 시대 때 신학을 정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이 정통주의 시대를 비판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중세 시대의 그 스콜라 학문 방법론을 따라한 거 아니냐. 이쪽으로 회귀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중세 스콜라 신학은 되게 사변적이거든요. 쓸데없는 거 막 그거 막 토론하고 막 뭘까? 그러니까 거시적이고 중요한 거 안 보고 미시적인 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그 뒤에 보시면 그 한 가지 적어놨는데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 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바늘 위에 올라간 천사가 그 춤을 추는데 몇 명의 천사가 함께 동시에 거기서 춤을 출 수 있을까?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천사도 존재잖아. 어떤 인격적 존재잖아요. 그럼 존재는 공간을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 좀 우리가 할 때 쓸데없는가. 이런 게 너무 많아, 이런 주장들. 이게 중세 스콜라 신학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별 쓰잘데기 없는 뭐 이거 논쟁을 하는구나. 근데 그 당시는 또 그게 이해가 그 당시로 가면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변적인 이런 신학이 스콜라 신학이거든. 근데 정통주의 시대 이 사람들이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중세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을 차용해 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그쪽으로 회귀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정통주의 시대의 이런 그 내용들도 사변적인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중세 스콜라 신학의 이 방법론은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면 루터 칼빈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 이제 막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중세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사변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루터 칼빈은 했어요. 근데 정통주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 또 세속 철학의 학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걸 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정통주의 시대에 딱 진입하면 상황이 바뀐 거야. 그래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정교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의 방법론으로서 스콜라 방법론을 받아들인 거야. 이런 논리적인 게, 그러니까 뭐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학문 방법론인 거야, 이거는. 우리 그죠? 어떤 뭔가를 연구할 때 학문 방법론이 많잖아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한 것도 정통시대 때 이 되게 논리적인 이 방식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학문하고 토론하고 정리하고 이런 방법론을 차용해가지고 정통주의 시대 때 교리와 신학을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정통주의 스콜라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개신교 스콜라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학문 방법론을 차용한 거지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는 학문 방법론을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 스콜라 신학이 논쟁하고 연구했던 그 주제들하고 개신교 스콜라주의에서 이 방법론을 차용해가지고 다루었던 주제들은 완전 달라요. 이 정통주의 시대 때 다루었던 주제들은 이상한 주제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하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는 천사가 몇 명이 춤출 수 이런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 스콜라주의를 중세 스콜라 신학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세 이성주의나 성경보다 철학을 강조하는 신학 작업 방식과 다른 당시 학문 세계의 학문 방법론을 지칭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 밑에 보면 각 시대에 독특한 학문 방법론은 존재했다. 그죠? 시대마다 학문 방법론이 계속 변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17세기 스콜라주의의 특징, 조직적, 체계적 신학체계 건설. 이게 정통주의 시대는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원래 스콜라 그 철학 학문 방문 되게 조직적이거든요. 되게 꼼꼼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방대한 조직 신학을 저수를 한 거예요. 정통주의 시대 때. 이 작업, 만약에 이 방법을 차용하지 않았다면 되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허술한 정리, 이렇게밖에 안 됐을 텐데, 이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교한 신학이 가능해지게 된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과 형이상학 사용해서 교회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문 작업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1세대,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싸우던 사람하고 지금 정통주의 시대 때 개혁자들이 싸우는 사람이 종류가 달라졌어. 1세대, 2세대 싸우는 사람들은 뭐랄까 어떤 신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시 어떤 정치 세력들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개혁 신학을 펴들어 왔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들과 어떤 물리적 충돌하는 시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 단계에 들었잖아요. 지금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학자들과의 싸움의 시대가 돌입한 거야. 그러니까 학자와 학자가 싸우는 거야. 가톨릭 학자와 또 개신교 학자 또는 루터파와 칼빈파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그 교파의 그런 신학들을 정리하는 이런 브레인, 이런 학자, 이런 사람들과 이런 논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목회자와 이게 신학 논쟁하는 게 아니고 신학 교수들과 신학 논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이걸 진리를 수호해낼 수가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스콜라 신학 학문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면 사변적이지 않은, 예, 중세 시대하고는 달라요. 성경적 실천적 신학의 주제들을 가지고 정리한 시기다. 불필요한 철학적 학문적 질문을 피해요. 중세 스콜라 신학은 불필요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했는데, 지금 정통주의 시대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꼭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요, 토론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변증, 경건을 위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 그래서 중세의 사변적 토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통주의 시대 때 그러면 다루었던 주제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이 이걸 보면 어떨까? 그럼 또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렇게 논쟁했던 책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야,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우리 시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교회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거고, 이게 이런 주제까지 꼭 얘기해야 되나? 우리 시대 사람이 볼 때는 또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해요. 이런 거 왜 제가 교리 공부하면서 교리 문답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은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제가 한 번씩 그런 거 볼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그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런 게 몇 번 나와요. 딱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왜 들어와 있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시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 문답이 왜 필요할까? 교리 문답들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에는 거대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딱 보면,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시대는 안 그런 거야. 그 시대는 그 주제를 다루어야 될 상황인 거야, 입장인 거야.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의 책들도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은 이런 주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정통주 시대는 이런 시대다. 자, 정리해보면 정통주의 시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교회에서 시대 넘어가는 큰 어떤 격변 어떤 현상들 없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과도기적 사건 없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들도 있고 합리주의 시대의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로마 가톨릭과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평화의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 좀 약화되잖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대신에 도리적 신학적 논쟁은 또 사실 강화된 측면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 교파 간의 차이점 이런 것도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로마 가톨릭과 막 그냥 막 머리채 잡고 함께 싸울 때는 그런 거 생각할 그런 생각할 시대가 아니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차이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에서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받았고 그게 오늘까지 우리는 그 유산들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개신교의 두 토대는 뭐냐? 이 종교개혁 시대와 정통주의 시대다. 이 두 개가 개신교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이것들을 잘 배우고 우리가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경건주의 시대에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을 거는 이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는 실제 실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성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경건주의 시대. 그래서 이 세 개가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고 그 신학적 교리적 토대는 앞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이 토대를 우리가 이걸 굳건하게 닦아야지만 경건주의 시대가 그 위에 딱 올라탈 수가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이게 경건주의 시대는 만약에 뭐 실천, 뭐 삶, 뭐 어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